며칠 전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사격 훈련을 하다가 도중에 끔찍한 총기 사고가 있었다고 여러분 TV와 신문지상에 다 보고 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2명 있었는데 1명 더 늘어나 이제 3명이 되었고, 그리고 부상자들도 지금도 중상이 되어서 오락가락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강원도 어느 부대에서 엄청난 총기 사건이 발생했죠. 그래서 보는 일들로 하여금 우리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마음을 참 아프게 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가만히 일어날 때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이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서 분석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들이 남겼던 메모지, 그들이 남겼던 일기장이라든지 혹은 흔적들을 살펴보는데, 좌우지간 거기 일해 보면 공통된 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된 점이 있는가 하면 가족들에 대한 배려하는 사항은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죠. 자신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나면 가족들이 받을 엄청난 고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되지 않고, 또 그렇게 하다가 스스로 자신이 목숨을 끊게 되면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겪을 심적 고통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거나 별 면목이 없다거나 하는 이런 말들은 한마디도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사람이라면 어떤 극적인 일을 만나게 되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든지 시련을 만나게 되든지 좋은 일을 만나게 되든지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누구냐 하면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힘든 모든 일들도 가족들을 떠올리며 힘을 얻게 되고, 부모님을 생각하고 집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면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집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가족들을 생각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가정, 집들이라면 심각한 지경에 있지 않았겠나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므로 큰 사건이 터지고 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건강하지 못하는 가정이 결국은 그것이 연계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사건이 터지고 일이 일어나면 직속 상관, 또 책임자 문책, 그건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번지수가 틀렸어요. 한 사람 도둑놈을 여러분 10명의 경찰관이 못 막는다고 그랬잖아요. 사건을 저지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 무슨 수로 막나요? 아무리 책임자를 문책해 본들 그런 사건들이 안 일어날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이미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표면적으로 드러났을 때는 그 사건으로 터져버린 것이죠. 문제는 가정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가정들이 얼마나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지 몰라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날지 모르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매년마다 가정의 달, 가정을 강조하고 그러지만은 과연 얼마나 신뢰성 있게 이 일들이 치료되고 있는가?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 하지만 사건 터지고 뒤로 돌아보면 예수 믿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느 교회 집사요, 어느 교회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고 사건을 터지게 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휘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관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직시를 하고 우리 가정으로 눈길을 돌리며 우리 가정들을 바로 세워나가는 일들에 힘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행복한 가정 세우기, 집 짓는 것에 비유를 했어요. 집 짓는 것에 비유를 한번 해보았는데, 그러면 가정들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기초를 잘 놓아야 되겠죠. 그죠? 한번 따라해 봅니다. 기초 놓기. 그렇습니다. 집을 지을 때 중요한 것은 기초를 잘 놓는 것입니다. 기초를 잘 놓으면 3분의 1은 집을 지은 거나 다름없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건축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설계사나 건축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기초를 어떻게 설정하고 방향, 남향이냐 동향이냐, 집을 지을 때 교회 사택을 한번 지을 때 동향 쪽으로 지었더니요, 얼마나 여름에는 덥고 겨울엔 추운지 몰라. 그래서 남향 집이 좋다는 것을 정말 알았어요. 집을 지어보니까 기초를 어떻게 놓고 얼마나 기초를 파며 어떤 지진이나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그 재질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웃집과의 이렇게 비교해서 얼마의 높이로 집을 기초를 세우고, 이 기초를 세우는 것은 거의 집을 짓는 것과 마무리 짓에 다름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는 기초가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집, 가정의 집을 세울 때도 기초가 필요해요. 무엇인가? 6절에서 8절,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고 하신 것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라고 생각이 되면 흔들리질 않아요.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시련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흔들림은 없습니다.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에덴 동산이어서 외면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은 허전한 공백이 있었거든요.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어요. 그래서 가정이 이루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혼자 살면 외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외롭게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셔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와서 살게 해 주었단 말이죠. 이게 가정이요, 행복이. 근데 여러분, 이렇게 행복해야 될 가정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런가? 왜 그럴까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처녀와 총각 때는요, 누가 이 소개팅을 만나든지 어떻게 우연히 만나든지 좌우지간 만나가지고 연애할 때는 눈에 콩깍지가 낀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그 남자 최고 멋있고 세상에 그 여자가 최고 이 세상에 너무 이쁜 거라. 그러면 오랜 세월 동안 연애하다가 이제 어느 날 남자가 용기를 내어서 부들부들 떨면서 커피 한 잔 갖다 놓고 덜덜 떨면서 사랑 고백하죠. 예. 웃으시는 분들은 다 그런 또 과거가 또 있고, 예. 전과라고 할까요? 전과. 그래서 연애 기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식에 돌입하잖아요. 빰빰빠바 이러면요, 어릴 때 아저씨 그 아주머니 형님 누나들이 그러더라고. 빰빰빠바 이러면 또 쏘갔다 저 사람도 쏘갔네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 이렇게 빰빰빠바 하고 결혼해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혼인 서약의 잉크가 채마르기도 전에 사랑이 식어버린대. 너무 다르니까. 말이름이 저렇게 할까? 후회가 밀려와요. 자신도 모르게 생각되는 단어가 있어요. 너무 상처도 받아요.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요? 입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은 마음속에 꾸게 헤어질까? 이런 생각을 한다. 이혼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왜? 그래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들쳐버릴 수가 있는데,
내가 만났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사랑해서 만났고,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어떻게 누가 속여서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적으로는 생각이 되지만 마음에 오질 않아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가족 관계가 계속 이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장 22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창세기 2장 22절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그래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끌어왔다. 자, 누가? 하나님이. 이끌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소개해 줬다는 얘기예요. 남자에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소개시켰다는 거라. 그래, 우리는 집사님 어떻게 결혼했죠? 이러면 아이고 그때 아무개 집사하고 아버지 집사님하고 권사님이 그렇게 해서 날 소개시켰잖아요. 그래 얘기를 해요. 맞아. 그건 틀린 말은 아니라. 그런데 그 이면에는 누가 역사하셨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중매쟁이라. 하나님이 소개팅 해주셨어. 그 말씀이 오늘 22절 말씀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아담아, 너 어떠냐? 네 한번 봐. 하와야, 너 이 남자 어때? 그러니까 서로 눈빛을 교환하면서 서로 이렇게 좋은 마음을 교환해요. 서로 몇 마디 말을 해보더니 차도 나누고, 하나님 괜찮은데요? 하와에게 무슨, 하와야 너는 어떠나? 저 남자 괜찮은데요? 그러면 야, 오래 갈 거 없다. 날 잡자. 하나님이 결혼 주례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루신 가정이란 말이. 할렐루야. 이게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결혼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 무엇?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이,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정을, 행복한 가정 세우는데 기초가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를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이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들을 살게 하셨고, 지금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 바운더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라. 그게 가정의 기초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두 내외가 살아가는 거라. 이게 행복한 가정의 기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초를 놓았다면 건물을 세워나가야 돼요. 건물을 세워나가는데 건물을 채워나가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부부는 뭐죠? 부부는 뭐죠? 갑자기 뜬금없이 부부는 뭐죠?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으시죠? 어릴 때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부부는 칼로 머베기? 그래요? 근데요, 너무 몸에 찬 얘기를 주고받으면 마음에 상처가 쌓여요.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예. 너무 이렇게 싸우면서 자꾸 그러면요, 힘들어.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 부부는 돌아서면 그렇게 상반되는 말이라 또 그 말도 또 맞는 것 같고. 제가요, 한때 남북 이산 가족 상봉하는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찡하게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할머니 한 분이 75세라고 그래요. 다 늙었어. 호호 늙은 이 할머니가
아들 하나 딸 하나 잘 키워가지고 그 손자 손녀들 데리고 이산 가족 상봉 장면에 그 장에 나왔고, 그런데 아주 늙은 백발의 할아버지 한 분이 나왔어요. 그 전에 19, 18대 결혼을 해서 애 둘 낳고 살다가 6.25가 터졌어. 그래가지고 남편이 여보, 내가 여기 할 일이 많으니까 내가 이거 해놓고 갈 테니까 빨리 서울에 어디에 가 거기서 살아라. 내가 빨리 하고 갈 테니까. 하다가 이 아내는 애들 데리고 내려와서 살다가 못 내려왔어요. 52년이 지났어. 23살에 헤어져서 52년이 지났어. 75이 됐어. 52년의 그 시간과 간극을 뛰어넘어 두 내외가 다 백발이 되어서 만났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3 혹은 25 얼마나 피 끓는 팔팔한 젊은 청년인가요? 정말 힘있는 젊은 청년 때 애 둘 낳고 살다 헤어졌는데 70도 50년이 지나서 만났어. 둘이가 손을 잡고 그렇게 울고 좋아. 그리고 이 할머니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지금도 당신 기다려. 나는 지금도 당신 기다려. 당신 기다리고 지금도 살고 있는데. 근데 영감님은 재혼을 했더라고 보니까. 그래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라고 원망하지 않더라고. 내가 이렇게 좋냐. 하늘과 땅이 한 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좋아. 내가 당신을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내가 당신을 보고 싶어. 내가 당신을 보지 못했다면 내가 이 내 넋이 새가 되어가지고 내가 당신을 찾아다녔을지도 몰라. 너무 밤마다 당신을 기리고 당신을 그리워하고 그러면서 둘이가 손을 잡고 눈물 흘리면서 그 자녀들도 옆에 앉아가지고 옆에서 눈물을 톡톡 흘리고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래. 나보고 또 혼자 또 가라고. 난 못 가. 통곡을 하는데 이야 정말 이 부부라는 게 이런 거구나. 부부라는 게 뭐 50년 이상의 반세기의 시간이 흘렀고 영감님은 북에서 재혼했고 뭐 그래도 그렇진 않더라고. 그래도 두 내외는 내외더라고. 손을 잡고 헤어지기 싫어. 버스가 지나가는데 막 버스를 막 때리면서 막 울면서 울음을 못 고치는 이 영감님과 이 또 할머니의 이 모습을 텔레비에 비추는데 가슴이 찡찡해. 이게 부부라는 부부. 그래, 부부는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맞다. 그래도 부부는 부부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부부 가운데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죠. 그죠? 왜 그런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기초는 하나님이 쫙 지어주셨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위에 건물을 세워야 되는데, 자 보세요. 행복이라고 하는 건물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이 차인데 만나면 싸우고 만나면 다투고 말다툼을 하고. 왜냐하면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너무 달라 보면. 그래서 존 그레이 박사라고 하는 유명한 가정사역 그 박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가정사역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을 때 이 책이 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심금을 울리고 공감을 많이 불리는 책이 뭔가 하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부모님이 다르고 주거 환경이 다르고 부모님들이 주장하는 교육 포인트가 다르고 즐겨 먹는 음식이 다르고 성씨도 다르고 달라. 남자와 여자는. 그런데 서로 다름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많다는 거라. 무슨 일을 해도 남편은 이렇게 하자, 여자는 이렇게 하자. 그래서 잘 모르니까 다른 게 니 틀렸다, 당신 틀렸네 이러다 보니까 많은 아픔들을 주고받는 거다. 그래서 이 존 그레이 박사는요, 남편과 아내가 다른 점을 어떻게 비교하는가 하면 남자는 목표지향적이라고 그래요. 성공지향적. 딱 하면 막 쫙 나가는데 여자는요 그런 것보다는 관계를 잘 믿는 관계지향적이에요. 누구와의 관계가 삐뚤어지면 가슴 아프고 상처받아. 이 여자. 남자는
존중하고 칭찬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성분들은요, 남편 잘 다루는 방법은 의외로 쉬워요. 어리숙한 게 남자인데 그걸 못 다루더라고. 칭찬 자꾸 해줘봐요. 별거아닌가도 자꾸 칭찬해줘봐요. 눈치 못 채게. 눈치 채게 칭찬해주면 안 되고, 니 나 놀리나? 이래야 돼요 나중에는. 그런 눈치 못 채게 칭찬 자꾸 해주면요, 감도 빼줘요 남자는. 저도 그렇거든요. 칭찬. 근데 여자는 사랑과 배려받기를 원해요. 그죠? 그래서 흑기사를 기다리고 백마를 탄 기사를 사랑과 배려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흑기사가 쫙 나타나가지고 장갑 낀 손으로 쫙 하면 항우를 배려받는 것을 좋아하는 속성이 있는 동물이 여성이란 말이라. 예. 그건 존재가. 그러니까 남자 달라요. 남자는 축소 결론형이라. 한마디로 결론만 얘기해라. 이게 남자인데 여자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자근자근한 얘기 진짜하게 다 듣기를 원하잖아. 남자는 아내 지향적이면 여자는 자녀 지향적이고, 남자는 머리로 생각하면 여자는 가슴으로 생각한대. 달라. 그래 이렇게 존 그레이 박사가 남편과 아내의 다른 점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점들 때문에 너무나 많이 갈등을 일으키며 사는 게 우리 가정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딱 지어주시고 허락해 주니 행복해야 될 가정들이 행복하지 못해. 그러면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8절 9절 시작.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이제 둘이 아니요 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맞춰가야 되겠죠. 그 맞춰가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은 중요한 비법이 있습니다. 대화예요. 대화. 따라합니다. 대화. 시작. 대화. 대화를 다른 말로요 소통이라 그래요. 또 좀 유식한 말로 말하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도 남편과 아내가 대화가 되지 않으면 그 가정은 불행해요. 비록 돈벌이가 시원치 않습니다. 힘들어요. 그 경제적으로. 그런데 두 내외가 너무 소통이 잘 돼.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할렐루야. 대화야 대화. 대화를 많이 하셔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대화를 많이 하시나요? 대화하라고 성경 공부 시간이나 또 이렇게 모임 있을 때마다 부부 내외가 대화 많이 하세요 이러면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한다고 텔레비 보다가 여보 우리 목사님이 대화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대화합시다. 텔레비 끄고 그리고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이리 서로 마주 보다가 픽 웃고 에이 치우자 이렇게 하고 그래도 목사님이 대화하자 그러니까 몇 마디 해보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런 가정도 있어요. 얼마나 순종 잘하는 가정인가요? 그래도 대화하기 위해서, 그죠? 대화하기 위해서. 김진홍 목사님은 이제 두레마을에 있을 때 청소년들 요즘은 대안학교들이 많지만 청소년들이 대안학교 없을 때 많이 이렇게 상담을 받고 거기에서 집중 이제 치료받기 위해서 온 학생들이 많았대. 그 중에 참 문제애가요. 미국으로 이민 갔는 부모님을 둔 자녀인데 정말 열심히 살았대. 두 내외가. 그러느라고 애를 그냥 방치해두다시피 했어. 애가 말도 잘 안 통하지 영어도 잘 못하지 이러다가요 우울증이 걸리고 그 다음에 마약에 손 깊은 마약 중독자가 된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매일 만나서 성경도 가르치고 공부도 가르치고 대화하는 가운데 문제점이 뭔가 하면 부모님과 대화가 없었다는 걸 발견했어요. 아하. 그러면서 중학교 2학년 다니는 자기 아들을 생각하면서 요놈 요거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 안 하면 저놈같이 될 것 같으니까 대화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문을 똑똑 두드렸더니요 공부한다고 정신없이 책상에 엎드려 있더래요. 야 아무개 아빠한테 들어가도 되니? 아빠 지금 숙제한테 바빠요. 이래. 야 너 저 아무개 미스터 마약 알지? 이랬더니 알아요. 그 형 알아요. 야 대화 안 해서 그렇단다. 대화를 안 해가지고 마음의 병이 생겼단다. 그러니까 너 일로 와 대화 좀 하자. 이러더니
참 아빠 좀 바쁜데 지금 왜 자꾸 그래요? 그 책을 옆에다 탁 듣고 딱 하더니 자요, 대화하세요. 그래 이래 아빠가 이래 김정욱 목사 아빠 이래 있다가 야 됐다 공부해라 하고 맞대요. 예, 대화라는 게 그래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하라는 말 많이 하라고 그러니까요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중요한 건요 얼마나 영양가 있는 말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건성으로 하는 말은 알죠? 그죠?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 아이고 기분 좋은 것이 하면 좋. 그런데 이거 좀 정성이 들게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일상적인 대화라도 많이 해야 돼요. 일상적인 대화라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대화를 더 많이 하세요. 교회 비판하는 말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이렇게 됐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혹은 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신앙적으로 잘 마무리 짓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겠나, 이 신앙적인 대화라. 여러분 가정을 세워가는데 좋은 말, 영양가 있는 말, 일상적인 말이라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신앙적인 얘기를 많이 나누시면 그 가정은 다 능히 서가요. 안 좋은 말, 그 다음에 비난의 말, 비판의 말, 꼬집는 말은 사람의 영혼을 죽여요. 두 청년이 한 마을에 있었답니다. 그들은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는데 한 사람은 결혼을 하자마자 매일 한 가지씩 아내의 단점을 꼬집었다네요. 장점도 많았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저 여자는 장점을 자꾸 얘기해 주면 기고만장해가지고 교만해 안 돼. 그러니 나쁜 말, 안 좋은 것만 꼬집어가지고 나중에 자꾸 고쳐나간다면 정말 완벽한 여자가 안 되겠는가,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데리고 살아야지 생각하면서 하루에 한 가지씩 꼭 단점들을 얘기를 해 주었대요. 몇 달 안 가가지고요 이 가정은 대판 싸우는 난장판이 되더라는 거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또 한 청년은요 매일 한 가지씩 아내의 장점만, 좋은 점만 얘기를 했대요. 나쁜 점도 많았겠지 물론. 그런데 나쁜 점은 숨기고 좋은 점만 자꾸 얘기를 했답니다. 단점은 내가 보충해 줘야 될 거고. 그래서 밥 먹다가도 칭찬해 주고 좋은 얘기 자꾸 해주니까요 이 가정은 천국까지 변했대. 심지어는요 어떤 남자는요 밖에 친구들하고 만나면 자기 아내 자꾸 숭흉을 본대요. 또 심지어는 어떤 여자는요 사람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자기가 팍팍팍 하니까 남자가 나중에 입을 닫아 뿌리더래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대화를 많이 하는 가정은요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대화예요. 대화, 소통이라고 해요. 일상적인 얘기도 많이 하세요. 더더욱 신앙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말을 하세요. 특별히 교회 얘기, 교회도 나쁜 얘기 말고 좋은 얘기, 은혜 받은 얘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들을 자꾸 하면 두뇌가 이 심령들이요 거룩해져요. 심령이 깨끗해져요. 심령이 정결해지고 맑아져요.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스트레스가 말로 할 때, 한 사람이 듣고 또 위로해 줄 때 심령의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되고 마음의 질병들이 사라져요. 대화 많이 하는 가정들은요 마음의 병이 쌓일 날이 없어요. 대화가 안 되니까. 대화가 안 돼. 어느 한쪽 문제이면 틀림없죠. 둘 다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상주의 모든 성도님들은 대화를 많이 하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고 나아가 신앙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들 얘기하시고 예배 시간에 말씀 들었던 얘기하시고 신앙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면, 좋은 얘기 많이 하시면 가정의 건물들이 잘 세워져 가요. 할렐루야. 마지막 이제 건물을 세웠다면 마무리 단계 들어가야 되잖아요. 마무리 단계는요 여러분 8절 읽어볼게요. 8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8절 시작.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렇습니다. 한 몸이 되었으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자녀예요. 자녀.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는데요 자녀 교육과 자녀로 통해서 가정 행복의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면 자녀들 교육을 잘 시키는 분도 있고 또 기도를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한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 자라서 훌륭하게 출세하여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있죠. 반면에 그렇게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려고 그러는데도 안 될 때도 있어요. 정말 애미길 때가 있거든. 그럴 때 우리는요, 용기가 줄어요. 하나님이 나 기도 안 들으시나? 하나님이 날 안 돌아보시나?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용기 잃지 말고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될 경우도 있을 때는 그때 가서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내가 부모로서 정말 열심히 할 건 다 했는데 하나님 내게 나를 좀 살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 좀 맡아주세요. 우리가 낳은 자녀이지만 우리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자녀를 잘 키울 때는요, 이제 기초를 쌓고 기초를 넣고 건물을 대화 가운데 말씀으로 대화 가운데 잘 이제 이렇게 세워나간다면 자녀들로 마무리 짓는 게 우리 인생 가정의 행복, 그래 우리 인생의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잘해야 되겠죠, 여러분. 첫 번째는요, 공감과 지지를 해주는 거라. 따라합니다. 공감과 지지. 예, 그러면 적어도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에서 떠나진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훈계와 교훈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됐으니 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제시를 해주면 다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부모님의 말씀은 공감과 지지, 훈계와 교훈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 어떤 집에는 그러더라고. 지지와 공감을 해주는 잘 안 되는 가정이 있어요. 어떤 애가요,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단발로 착착 왔는데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라 또 오면서 엄마한테 엄마 보니까 아빠도 옆에 계셔요. 뭐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이제 엄마가 있다. 아이고 정말 그렇구나. 아이고 나도 보기 그렇네. 이제 요게 이제 공감해 주는 거라. 그래. 아이고 내일 학교 어떻게? 그때 맞다. 네 남자친구도 만날 텐데 네 참 머리가 그래서 어떡하노? 그러면 애가요, 엄마하고 마음이 이제 동일시돼서 애가 마음이 괜찮아요. 근데 그 옆에서 항상 찬물을 끼얹는 분이 계시죠. 그죠? 위대하신 아빠 아들이 뭐라 하면 머리 야 그만 됐다. 쪼만한 게 뭐지 공부는 못하는 게 말이야. 야 공부나 해도 가서 머리는 왜? 이제 이거는 지지와 공감이 아니라 그러면요 애들은 마음속에 벽이 쌓아져요. 그러면 부모를 신뢰하지 못해.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는 자녀들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부모들이 어릴 때 부모로부터 지지와 공감을 잘 받고 자란 아이들은 하나님을 잘 신뢰할 수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매일 예배를 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라도 가족들이 모여 앉아 예배 드리자. 일주일 만에 힘들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하시라고. 그러면서 찬송 부르면서 얘들아 너희들은 정말로 예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게 내 소원이다 얘들아 하고 지지와 공감을 해주면 이 아이들은 잘 자라요. 무성한 아이도 샘 곁에 무성한 아이들 야곱의 축복처럼 샘 곁에 무성한 아이들로 자랄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 그렇습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이 잘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장사의 수중에 화살의 통에 화살과 같다고 그랬어요. 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무리 지읍시다. 이제 5월달은 행복한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더라도 행복을 만들어 가야 돼.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정들을 만들어 주셔서 이걸 기초에 삼고 대화 많이 하면서 대화 중에는 몇 가지 대화라 그랬죠? 2개. 일상적인 대화와 또 신앙적인 대화. 일상적인 대화와
신앙적인 대화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행복의 가정의 마무리는 자녀들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감과 지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와 양육으로 잘 교훈으로 양육해 나가는 거라. 우리 사랑하는 상주의 모든 성도들이, 가정들이 모두 이와 같이 행복한 가정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